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불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많을 구원하려 하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고춧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냐.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널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접붙임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 제목을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스라엘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방인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 말은 11장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얼마가 넘어져 즉
가지 얼마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가지가 꺾여서 오히려 그것이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원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도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11장 5절 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방인 너희는 이스라엘 중 가지 얼마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참 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전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또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본문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오늘 제목이 도리어 두려워하라인데 여기에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때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온다. 참 감람나무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딱 뉘앙스가 뭐냐면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얼마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지가 꺾인 거야. 너희는 믿었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어야 그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는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 18절에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 11장 23절에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 24절은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보세요.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접붙임을 받냐면 누군가 접붙임을 해줘야 되는 거. 자, 그럼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느니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21절로 22절.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말하고 21절 2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아니라.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제가 계속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힌 바들이라는 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들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인자는 크레스토 테타인데 선함, 올바름, 친절함, 관대함, 우정, 이런 뜻이에요. 준엄은 아포토미아인데 잘라내다는 것. 어떤 물건이 잘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예리한 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애누리 없는 가혹함 또는 사법적인 엄정함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서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그 넘어지는 자들은, 이 넘어지는 할 때 이 넘어지는, 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넘어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범죄한 자들, 넘어진 자들, 이스라엘 중 얼마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다? 찍힌 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11장 18절 말씀처럼 뿌리가 저들을 보존함으로 찍히지 않는다. 뿌리가 저들을 보존함으로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살아난 자들은, 자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드려야 돼요. 두려워하라는 거. 너희는 어떻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포부란 말인데 공포심을 가지고 떨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잘 지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근데 그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것.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같은 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절대로 가지에서 잘라질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끔 미국 대통령들 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와도 군부대도 가고 미국 군부대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보세요. 군대에서 뭘 하냐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군대에 가면 사병이 있고 우리나라 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에 딱 이렇게 축구를 한다. 딱 보면은 다 그 체육복을 입고 축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머리도 다 깎고 똑같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축구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고 해도 계급장을 안 달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딱 가보면 그렇게 똑같이 입고 축구를 하고 뭘 하고 있어도 누가 간부고 누가 사병인지 금방 안다. 근데 이 미국 이런 저기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딱 보잖아요. 그대로 보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잖아요. 같이 엉켜서 축구를 하면 누가 간부고 누가 사병인지 몰라요. 걔네들은. 그러나 막상 지휘체계가 잡힐 때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우리나라도 물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죠.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군인에서 지휘체계가 발휘할 때는 확실한 그런 체계가 잡히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대해야 된다. 우리나라 군대같이 운동을 할 때나 부대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경직돼서 누구나 상관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고 그 아버지라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제가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건 뭐냐?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유할 줄 아는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항상 어떻게 주의하고 경책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잖아. 그렇다고 로마서에 다 한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본절에서도 이 동사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두려워하는 심령을 갖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현재 명령형. 현재 네가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자유를 얻은 자답게 참 감람나무로부터 언제나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막 구원의 확신이 막 우리 식으로 확실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가지에서 찍힌바 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 안에 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 있어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우리가 누군가 분명히 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네. 군대를 갔다 오고 승환이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처음 군대 갈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입대하실 분들 다 연병장으로 모이세요. 다 모인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잡지 머리 다 깎고 왔잖아요. 옷을 다 다르게 입고 있잖아요. 그럼 싹 들어가. 그럼 전부 다 앉아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군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볼 때는 내가 연병장에 있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디 있는가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 때는 거기 섞여 있어도 우리가 어디 있는가 딱 보면 딱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찍힘을 받을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술 취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술 취하며 세월을 허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입은 자답게 허랑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죠. 재벌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재벌이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좀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까 2장 12절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순전하신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남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놨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 가지들은 얼마에 찢겨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찢겨 버려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시작.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막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100번 1000번 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절을 읽어도, 아니 오늘 보면 한 단락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믿었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말이 뭐라고요? 너는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오늘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셔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 만고 진리의 법칙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 법칙인데 그 위에다 우리는 무엇을 입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무엇을 받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도 심고 행함도 심고 우리의 인내도 심고 우리의 힘과 노력도 심고 모든 것을 다 심어야 돼요. 그대로 거둔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잘못 심어도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덧붙여 있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그 잘못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말씀대로 참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야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심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보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끝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구원을 받았네? 그거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냐? 아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은혜를 덧붙일 거야. 안 돼도 괜찮아.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 거야. 그러나 잘 되게 해봐. 그 말하는 거지. 우리는 잘 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 우리한테 멸류관을 씌워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되이 살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